할렐루야, 안녕하십니까? 연세중앙교회 장항진 목사입니다. 내가 거할 성소를 지으라 성막 강해. 오늘은 37번째 시간입니다. 본격적으로 성소 안에 들어와서 제일 먼저 떡상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예수의 살과 피로 이룬 신령한 떡상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공부를 했었고, 오늘은 생명의 떡을 사모하고 나누는 자 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만이 생명의 떡. 세상의 유명한 격언은 세상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교훈이 되지만 영혼을 살리는 생명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선포하신 말씀은 영혼에 생명을 주는 신령한 떡이 됩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책임을 지십니다. 그것이 우리가 사는 비결입니다. 성경은 옛일이 거울이 되고 말세를 만난 성도들을 위한 경계로 기록하였습니다. 나 자신을 항상 하나님 말씀으로 비춰보면 내가 죽게 되었을 때 그 말씀이 살려주고, 망하게 되었을 때 흥하게 해주고, 병들었을 때 고쳐주고, 믿음 없을 때 믿게 할 것이니 말씀만이 생명의 떡입니다. 똑같은 말이라도 누구에게서 나왔느냐가 생사를 좌우합니다. 예수의 입에서 나온 말씀, 그의 생애로 주신 그분의 찢으신 살과 흘리신 피만이 우리의 생명의 떡이요 영적인 음료입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좋은 이야기를 듣고 그 소리를 들어도 그것은 우리 영혼을 살릴 수는 없습니다. 연초에 보면은 덕담이라고 하는 것을 하잖아요. 한 해 동안 세배를 받는 자가 이제 세배하는 이들에게 덕담을 해주면서 한 해 동안 뭐 건강해라, 뭐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라고 아무리 얘기하지만은 그 말이 그대로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능력이 있고, 그 말씀은 우리 영혼을 움직이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은 살아서 운동력 있는 말씀이 되어 우리 인생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성경을 기록한 이유가 옛일이 거울이 된다. 과거에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 이스라엘 백성들, 또 하나님께서 함께했던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 또 하나님께서 하신 역사가 기록되어 있는 이유는 바로 오늘날 말세를 만난 우리들을 위해서, 경계하기 위해서 기록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과거의 그들의 삶을 보고 너희도 그걸 지표 삼아서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항상 하나님 말씀을 비춰보면은 결국 나를 살리는 말씀이다. 궁극적으로 내 영혼이 죄로 인해서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게 되었는데, 나를 살리신 그 말씀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입에서 나온 말씀, 또 그 말씀대로 행하셨던 그분의 생애, 그가 흘리신 피와 그가 찢으신 그 살, 그것만이 우리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생명의 떡이 되고 영적인 음료라는 것이죠. 우리 인생에 등불처럼 훤히 비춰줄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이고, 또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마치 우리가 음식을 먹어서 영양분을 공급받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계속 우리에게 신령한 영적인 양식이 공급되어져야지만이 우리는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고, 또 천국 가는 그날까지 그 소망을 가지며 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과 함께하는 삶이 신령한 삶이요, 그것이 내 영혼의 때 부유를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삶이기 때문에 우리는 늘 하나님 말씀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 풍성이 있게 해서 말씀의 부유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언제나 성도가 마음껏 먹을 수 있는 예수의 생명과 말씀의 떡상이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예배가 끝나고 돌아갈 때마다 영적으로 배부름을 얻고 가야 합니다. 자기가 목마름과 굶주림을 느끼고 정말로 먹어야 산다는
절실함을 느껴서 영원히 살려고 오는 곳이 교회여야 합니다. 자, 우리가 교회에 오는 목적은 하나님이 주시는 예수의 생명과 말씀으로 주는 그 양식을 먹기 위해서 우리는 교회에 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떤 교회에 다니겠다라고 했을 때 가장 먼저는 그 교회에서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은혜 받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고, 내가 정말로 그 말씀을 내가 먹지 않으면은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런 영적인 굶주림, 목마름,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그런 것들을 생각하지 않고 내가 그동안 이 교회 저 교회에 많이 다녀봤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이런 노하우와 경험들을 이 교회에 와서 좀 전해주고 또 그렇게 해서 교회를 부흥시키기를 원합니다. 라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교회를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기 전에 먼저 과연 그 교회에서 전하는 설교, 그 생명의 말씀이 내 영혼을 살리는 양식으로 내가 느껴지느냐. 그 양식을 먹고 내가 배부름을 느끼고 그 전에 내가 정말로 하나님 말씀이 필요한 존재로서 내가 이 말씀을 듣고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갈급한 심령이 없이는 그 교회에 오는 목적이 그것이 아니고는요. 다른 데 있다라고 하면은 항상 나중에 문제가 생겨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에 오는 목적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내 영혼의 굶주림과 목마름을 채우기 위해서 교회에 와야 된다. 성막에 항상 이렇게 성소에 들어가자마자 떡상이 준비되어 있는 것은 오늘날 교회에 와서도 그 하나님 말씀을 정말로 풍부하게 먹을 수 있도록, 마음껏 먹을 수 있도록 교회는 항상 그 예수의 살과 피의 생명,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 그 떡상이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구약 시대에 성소 안에 들어가서 떡상을 제사장들이 먹는 것처럼 오늘날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 말씀 그리고 또 예수의 살과 피의 그 생명을 마음껏 취해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가 이 떡상이라고 하는 기구에 들어있는 것이죠. 항상 매 안식일에 이 떡을 여호와 앞에 진설할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요 영원한 언약이니라. 이 떡은 아론과 그 자손에게 돌리고 그들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 중 그들에게 돌리는 것으로서 지극히 거룩함이니라. 이는 영원한 규례니라. 레위기 24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떡상에 놓인 떡을 아론과 그 자손에게 돌리고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레위기 24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잠깐 좀 정리를 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을 떡상의 원칙이라고 했을 때 그 말씀을 근거해서 떡상에는 항상 떡이 놓여져 있어야 합니다. 자, 이 얘기는 결국 뭐냐면 오늘날 교회는 하나님 말씀으로 늘 충만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 떡은 제사장들만 먹었다라고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교회에 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왕 같은 제사장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에 와서 항상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것을 내 영혼의 양식으로 삼게 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떡은 제사장들이 교제하면서 먹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교회에도 성전에 모여 떡을 떼며 교제를 나누었다. 초대교회도 이렇게 했고 오늘날도 성전에 모여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며 또 그 말씀 가운데서 서로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또 주의 만찬 그것도 마찬가지죠. 그런 의미가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떡은 서서 먹었다. 제사장들이 먹기는 먹었지만은 의자에 앉아서 편안하게 먹은 것이 아니라 서서 먹었다는 거예요. 안일함과 쾌락을 추구하지 않고 항상 긴장된 마음으로 또 하나님 앞에 있다라고 하는 경외심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접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서서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그만큼 예배 드리는 자세가 나태나 안일함 이런 걸로 하지 않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이 떡을 먹기 위해서는 허리를 굽혀야 했다. 이 떡상의 높이가 높지 않기 때문에
떡을 집기 위해서는 항상 허리를 굽혀야 했습니다. 이거는 겸손히 하나님 말씀을 받으라라고 하는 그런 내용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또 이 떡은 정금 등대의 불빛 아래서 먹었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하나님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읽어야 된다. 성령께서 그 말씀을 조명해 주셔야지만이 우리가 그 하나님 말씀의 그 뜻과 의도를 알 수 있습니다.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는다 하더라도 성령께서 감동하지 않고 성령이 조명해 주시는 대로 읽지 않으면은 엉뚱한 방향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항상 성령의 감동을 읽어야 된다. 그 성소안은 굉장히 어둡습니다. 등대 불빛 외에는 다른 불이 없어요. 그러므로 그 불빛에 의지해서 떡을 먹어야 된다라는 얘기는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읽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또 이 떡은 안식일마다 새 것으로 갈아 놓았다. 이 얘기는 뭡니까? 주일마다 우리가 새롭게 하나님 말씀을 공급받는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두 줄로 한 줄에 6씩 진설한다. 이 얘기는 신약과 구약을 말한다고 합니다. 또 12개를 떡상에 놓았다. 여기 이 12개는 12지파나 12제자를 의미하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도 그렇고 예수님의 12제자도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졌던 그런 사람들이죠. 그런 것처럼 이 12개를 떡상에 놓았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하나님 말씀을 접하는 성도들은 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런 마음 자세를 가지고 내가 예수의 제자가 된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받아야 된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제사장들이 성막 안에서 떡을 먹은 것처럼 우리도 교회에서 생명의 떡이신 예수를 자유롭게 먹어야 합니다. 누구든지 교회에 와서 영원히 줄이고 목마른 것을 해결해야 합니다. 생명의 떡이 최고로 풍요로운 곳이 교회입니다. 부흥하는 교회는 생명의 떡이 맛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목자는 언제나 성도가 볼 때 먹음직스럽게 아멘 소리가 절로 나게 안 먹고는 안 될 정도로 구미가 당기게 맛있는 떡을 준비해야 합니다. 자,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고 그 생명의 떡인 예수를 전하는 그 말씀을 자유롭게 먹을 수 있도록 교회는 항상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죠. 그래서 생명의 떡이 최고로 풍요로운 곳이 바로 교회다. 초대교회도 항상 떡을 떼며 교제하며 전혀 기도에 힘썼다라고 이렇게 사도행전 2장에는 말하고 있는데 그만큼 생명의 떡이 풍요로운 곳이 교회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사람들이 몰려온다는 거예요. 그렇게 초대교회에서 떡을 떼고 교제하며 전혀 기도에 힘쓰고 그렇게 했더니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셔서 날마다 그 구원받는 숫자가 늘어나고 그렇게 해서 이 초대교회가 부흥되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부흥되기 위해서 가장 먼저 갖추어야 될 것은 사람들이 그곳에 와서 생명의 떡인 예수를 만나고 생명의 떡이신 예수를 영의 양식으로 섭취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 말씀이 충만히 그 교회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교회는 그 말씀이 은혜스러워서 많은 사람들이 그 생명의 떡을 먹기 위해서 몰려오는 교회가 바로 부흥되는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그 말씀을 준비하는 목사 입장에서는 언제나 성도들이 이걸 먹으면서 정말 맛있다. 그런 느낌을 줄 수 있도록 그런 정말로 맛있는 음식을 장만하듯이 하나님 말씀을 준비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죠. 오늘날 목회자들이 한 편의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거의 일주일 동안 기도하고 또 연구하고 어떻게든 성도들에게 좋은 양식, 그들의 영혼을 기름지게 할 수 있는 그런 생명의 양식을 전할까라고 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준비를 많이 합니다. 내가 전하는 이 설교를 통해서 성도들이 은혜를 받고 그리고 그 얘기는 무엇입니까? 충만하게 그 하나님 말씀을 내 영혼의 양식으로 잘 섭취하고 맛있게 그 양식을 먹는 그것을 기대하고 또 그렇게 되기 위해서 목회자가 설교 준비에 아주 모든 것을 다 쏟습니다. 또 생명의 떡을 먹는 자들도 그냥 먹을 것이 아니라 손을 뻗으면 닿을 만큼 떡상 가까이 모여들어서 먹어야 합니다.
진열에 놓은 떡이 순간에 동나버릴 만큼 맛있게 먹어야 합니다. 그래야 생명의 떡을 주신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자, 하나님 말씀, 특히 담임 목사님이 전해주는 그 설교가 언제든지 들려질 수 있도록 준비해 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우리가 예배 시간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면서 말씀을 듣긴 하지만은 그 예배 시간이 지난 후에도 언제든지 목사님의 설교를 들을 수 있도록, 그러니까 손을 뻗으면은 닿을 만큼 떡상 가까이 모여서 먹어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를 봤을 때 언제든지 담임 목사님의 설교,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 환경을 준비해 놓아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이죠. 자, 우리 연세중앙교회 예를 들어보면은 담임 목사님께서 개척 때부터, 연희동 때부터 목사님이 설교하면은 바로 즉석에서 그 말씀을 테이프로 보급을 했습니다. 매일 철야 예배가 있었는데 철야 예배 1시간이 끝나고 통성기도 하는 그 시간에 그날 말씀 테이프를 준비를 해서 통성기도 끝나자마자 곧장 가서 오늘 들었던 그 말씀을 테이프로 구입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테이프를 하나하나씩 구입을 해서 모아놓은 성도들이 굉장히 많았고요.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그 테이프가 거의 뭐 몇 상자가 될 정도로 많은 테이프를 구입했던 것이죠. 그건 뭘까요? 항상 담임 목사님의 그 설교를 언제든지 들을 수 있도록 준비해 놓았다는 겁니다. 지금이야 인터넷이 발달하고 또 여러 가지 그 저장 매체가 급속도로 발전해서 수십 편의 설교를 그냥 USB 하나에 간단히 넣을 수 있는 그런 시대지만은 80년대 후반 뭐 이때만 해도 그런 매체가 없었잖아요. 기껏해야 테이프, 그다음에 비디오, CD는 그 이후에 나왔죠. 그런 것들이 였었는데 1시간짜리 그 테이프를 구입하기 위해서 막 줄을 서면서 사모했던 그런 것들을 기억해 보면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언제든지 접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는 것이 중요하구나. 떡상에서 손만 뻗으면은 닿을 만큼 떡이 준비되어 있는 것처럼 오늘날 교회도 성도들이 언제든지 그 담임 목사님의 설교를 들을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을 만들어 놓아야 된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성소 안에 떡상을 둔 그런 의미를 생각해 볼 때 그렇게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떡상을 아무리 정성껏 준비해 놓아도 먹을 자가 없거나 먹어도 맛있게 먹지 않고 깨작거린다면 준비한 사람이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예배 드릴 때 생명의 말씀을 듣지 않고 뒷자리에 앉아서 졸거나 잡담하는 사람이 있다면 주님이 얼마나 속상하시겠습니까? 우리 연세중앙교회에서도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할 때 조는 사람을 막 지적해서 깨웁니다. 수많은 성도들 앞에서 막 이렇게 세워가지고 졸지 말라고 깨울 때 처음에는 사람들이 아이고 어떻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저런 망신을 주나 이렇게 오해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 설교자 입장에서 생각해 보니까 그게 맞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가 밥을 먹어야 되는데 밥을 챙겨줬어요. 근데 그 밥을 안 먹고 딴짓거리하고 계속해서 밥을 안 먹으려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부모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그 밥을 먹이기 위해서 어떨 때는 어렸을 때는 막 야단쳐가면서 억지로라도 밥을 먹게 합니다. 그래야지만이 그 자녀가 온전히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부모는 그런 거죠. 설교자의 입장도 그렇다는 거예요. 생명의 양식을 먹고 그 영혼이 살아야 되는데 안 먹으려고 등을 돌리고 있거나 전혀 딴 생각하고 있으니까 안 되겠다. 이거 빨리 어떻게든 먹어야 된다. 그것은 내 육신이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가 아니고 내 영혼이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더 심각하게 생각한다는 얘기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정말로 내가 그 생명의 양식을 지금 섭취해야지만이 산다라고 하는 그런 절박한 심정을 가지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바입니다. 설교자의 입장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주고 싶은 게 바로 설교하는 목회자의 입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흑암 속 영적 굶주림과 죽음만이 난무하던 이 세상에 빛으로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생명의 떡을 발견하게 하시고 진리로 오셔서 그 떡이 영원한 생명의 떡임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생명으로 오셔서 그 양식을 먹게 하여 영원한 생명을 주어 살리셨습니다.
그렇다면 그분이 마련한 떡상 앞에 간절히 사모함으로 모여들어 살해하며 맛있게 먹는 것이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이 예수의 살과 피, 이것이 내 영혼을 살리는 양식인 줄 몰랐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듣고 복음을 듣고 보니 이게 내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양식이구나. 발견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양식만이 이 세상에서 영원히 변치 않는 진리이시구나. 이것은 변함이 없구나. 다른 세상의 것들은 다 변하고 변질되고 또 있다가 없어지고 그런 것들이지만은 이 하나님 말씀만은 세세 무궁토록 변치 않고 진리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하신 것도 참 너무나 감사한 거죠. 우리는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드리려고 해야지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더 풍성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값없이 거저주는 영생의 떡. 교회는 예수라는 생명의 떡이 지닌 가치를 알며 그 떡을 사모하는 자가 모여드는 곳입니다. 생명의 떡 맛을 아는 자, 영적으로 자신이 줄인 것을 아는 자가 사모함으로 모여드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신선하고 살아있는 신령한 떡상을 항상 준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이 주는 떡은 아무리 먹어도 다시 배고프고 결국에는 죽음으로 끝이 납니다. 하지만 생명의 떡은 영원한 삶을 허락해 줍니다. 영원히 사는 것을 마다할 사람이 있습니까? 그것도 값없이 그냥 공짜로 가져가라는데 안 가져갈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공짜라고 하니까 믿지 않습니다. 값이 비싸야 좋은 것인 줄 알기에 아무 대가 없이 예수를 믿기만 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고 아무리 말해도 믿으려 들지 않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은 다음부터 이 생명의 떡맛을 아는 자들이죠. 예수 믿는 것이 어떤 것이구나라는 걸 알았다라고 하는 얘기는 바로 이 생명의 떡맛을 본 자들입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내가 줄인 것을 아는 자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 말씀이 없이는 나는 살 수 없는 존재구나. 예수의 살과 피의 그 은혜가 없이는 나는 영원한 지옥의 신세를 피할 길이 없는 그런 자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이 육신의 양식만 있다고 사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 말씀, 그것이 내 영혼을 살리는 양식이구나. 그 예수의 살과 피가 내 영혼을 살리는 양식이구나 하면서 그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모여드는 것이 교회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생명의 양식을 거저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 믿고 교회 오는데 뭐 돈 내고 옵니까? 어떤 요구 조건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거저 와서 말씀을 들어라. 그렇게 해서 항상 교회는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 있습니다. 누구든지 와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개방되어 있다는 얘기.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그 말씀을 듣고 구원받는 일에 어느 것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공짜예요.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은 공짜라고 하니까 안 온다는 거죠. 만약에 어떤 약을 먹고 이것을 가지고 5년 산다라고 하면은 아마 굉장한 큰 돈을 지불하고 그 약을 사려고 할 겁니다. 그런데 이 약 먹으면은 100년 더 삽니다라고 하면 아마 안 믿기 때문에 사람들이 확 줄겠죠. 그런데 영원히 산다라고 해놓고 그것도 공짜다라고 하니까 더 안 믿는 거죠. 그러나 복음이 공짜인 이유는요. 인간의 가치로는 도저히 헤아릴 수 없는 그런 은혜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거저 줄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이고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왜 예수 그리스도를 거저 주셨을까요? 이 생명의 떡은 돈으로는 도저히 살 수 없는 너무나 귀중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거저 주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선물로, 믿음을 선물로, 성령의 은사를 선물로, 천국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돈으로 바꿀 만한 것이 아니기에 우주를 다 주어도 바꿀 수 없을 정도로
값어치가 큰 것이기에 선물로 거저 주셨습니다. 그러니 그냥 아멘하고 받아 먹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자, 이 선물이라고 하는 말은요, 도저히 인간의 가치로서는 가치의 측정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그냥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물은 다른 말로 은혜라고 합니다. 은혜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값없이 거저 주는 것이고, 그 은혜를 베푸시는 것은요, 어떤 조건이 필요 없어요. 어떤 자격도 필요 없습니다. 자격이나 조건이 필요 없이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주시는 것이 바로 선물이죠. 은혜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그렇고, 또 우리의 믿음이 그렇고, 성령의 은사가 그렇고, 영원한 천국이 다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거죠. 세상의 것들은 항상 무엇을 요구합니까? 자격이나 조건을 요구합니다. 이런 자격이 있어야 됩니다. 이런 조건을 갖추어야 됩니다. 라고 했을 때 그런 자격이나 조건을 갖춘 자에게 어떤 혜택이 주어지는 것이죠. 또 그거에 대한 값을 또 지불해야 되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의 양식, 또 예수의 살과 피라고 하는 그 생명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그냥 선물로 거저 주신 거예요. 우리는 아무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그냥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것을 받으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조차도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인 거죠. 믿지 않으니까. 그냥 아멘하고 받아 먹으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런 사랑이죠. 이렇게 값진 생명의 떡을 먹어 내 배가 부르면 다른 사람에게도 주고 싶어서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교회는 생명의 떡상이 가득하기에 설교를 통해 끊임없이 그 소식을 전합니다. 우리가 맛있는 음식을 어디 가서 먹게 되면은 반드시 그 소식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줍니다. 우리가 예수의 복음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내 영혼이 살았습니다. 그러면은 그 소식을 반드시 전해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교회의 사명은 바로 거기에 있다는 거죠. 은혜 받은 자들이 모여서 내가 받은 이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계속 전해주는 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입니다. 열왕기하 6장에서 7장에 보면은요, 그 당시가 이제 엘리사 선지자 시대입니다. 그때 아람의 베나닷 왕이 이스라엘을 침공해서 그 사마리아를 에워싸게 됩니다. 그리고 계속 공격해 오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그 사마리아를 완전히 에워싸다 보니까 완전 포위가 된 거예요. 그러니 그 사마리아 안에 엄청난 기근이 생긴 거죠. 양식이 들어가지 못하니까. 그 기근이 너무 심해가지고 부모가 자기 아이를 막 잡아먹는 그런 끔찍한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왕이 엘리사에게 이제 도움을 요청하게 되죠. 그랬더니 엘리사가 이제 다음 날이면 원상 복귀될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그런 예언을 하게 되는데 거기서 이제 어떤 그 문둥병자들이 있었어요. 4명의 문둥병자가 있었는데 그들이 생각하기에 이런 거죠. 어차피 성 안에 있어도 죽고 성 밖으로 나가서 아람 군대에 의해서 죽어도 죽는 거니까 결국 여기 있으나 밖에 나가나 죽는 건 마찬가지니까 에이 모르겠다. 일단은 살고 보자. 그러고 이제 성문을 뛰쳐나갔어요. 그리고 아람 군대의 진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아람 군대의 진으로 갔더니만은 조용한 거예요. 알고 봤더니만은 하나님께서 그 아람 군대의 귀에다가 막 전차의 말과 큰 군대의 소리가 막 들리게 해가지고 그들이 다 도망가 버린 거예요. 그렇게 들리게 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 문둥병자들이 가서 그들이 그대로 놓고 간 음식 같은 걸 다 먹고 마시고 또 은과 금을 또 옷가지 같은 걸 다 숨겨놓게 되고 그러고 이제 마음껏 이제 먹고 이제 이러고 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야, 저 성 안에서 고생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구나. 가서 이 소식을 전해줘야 되겠구나. 전하지 않았다가는 내가 큰 벌을 받겠구나. 이러면서 가서 그 소식을 전했다는 거예요. 이 문둥병자들이. 그런 것처럼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내가 은혜를 받았다. 예수 믿고 은혜 받았다라고 하면은 반드시 그 소식을 다른 사람에게 전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그다음 그 얘기가 여기 나오는데 마찬가지로 성도에게 신령한 떡상이 가득하면 다시 말해서 은혜가 넘치면 다른 사람에게 주고 싶어서
전하지 않고는 못 견디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은혜가 가득 차면은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는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이라는 말은 내가 성령께 이끌려 다니면서 생명의 떡상인 예수를 소개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을 만큼 내 안에 떡상이 넘쳐난다는 말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신 그 은혜가 넘쳐나기 때문에 그 예수를 소개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다는 거예요. 은혜가 넘치기 때문에 그 넘치는 그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전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령 충만한 자는 만나는 사람마다 아낌없이 생명의 떡을 퍼주고도 계속 남습니다. 아니, 퍼줄수록 생명의 떡은 계속 넘쳐납니다. 그래서 생명의 떡으로 충만한 사람은 어디를 가든지 예수 믿으세요라는 소리가 저절로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날마다 떡상이 넘쳐나게 하셔서 무제한으로 퍼주고도 모자라지 않게 채워주시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전도하는 사람들을 보면은요, 은혜가 넘쳐납니다. 전도를 열심히 하고 또 정말로 그 전도 열매가 풍성하신 그런 분들을 보면은 그의 신앙생활이 그 전도하는 것으로 인해서 그대로 보존이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내 안에 항상 은혜가 넘쳐나기 때문에. 우리가 왜 신앙생활이 나태해지고 게을러지고 주춤하는 이유가 뭡니까? 은혜의 공급이 중단되니까. 그 은혜의 힘이 없다 보니까 이렇게 좌절하고 넘어지는 거거든요. 나태해지고 게을러지고. 그런데 항상 전도하는 사람은 그 은혜가 내 안에서 계속 충만하다 보니까 그럴 겨를이 없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더 많은 은혜를 베푸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에 와서 하나님 말씀만 들을 것이 아니라 항상 다시 그 말씀을 듣고 내가 교회에 와서 충성을 하든지 전도를 하든지 내가 그 들은 하나님의 주시는 그 생명을 다시 발산하지 않으면은 내 안에 언젠가 그게 고갈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 안에 있는 은혜를 계속해서 넘치게 해야지만이 그래야 하나님께서 또 새로운 생명을 계속해서 공급해 주는 것이지 그게 중단되어 버리면은요 우리 안에도 생명이 중단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계속 듣고 그 들은 말씀을 가지고 계속 충성하고 전도하고 이렇게 해야지만 된다는 거죠. 음식을 먹긴 먹었는데 운동 안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움직이지 않으면요. 음식만 계속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소화불량 걸리고 모든 병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그 음식을 먹고 적당한 양의 운동을 하고 또 내가 움직여줘야지만이 그 양식이 내 육신에 필요한 것이 되는 것이지 만약에 움직이지 않고 운동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 양식은 전부 다 독이 됩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 말씀도 내가 그걸 듣기만 하고 은혜 받은 것으로 끝난다라고 하면은 위험해지는 순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말씀을 듣고 다른 사람에게 계속 전하는 그런 전도자는요, 마치 그 샘물이 계속해서 솟아나는 것처럼 오히려 퍼주면 퍼줄수록 더 큰 은혜가 넘쳐난다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무제한으로 퍼져도 모자라지 않는 게 바로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생명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교회 의식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침례하고 주의 만찬밖에 없는데 이 주의 만찬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기념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기념한다라고 하는 말이 과거의 일들을 그냥 생각하고 예전에 이런 일이 있었어라고 하는 그런 기념이 아닙니다. 예수의 살과 피는 과거에도 있었고 오늘날 바로 나에게도 이루어진 그런 사건이죠. 지금까지 예수의 살과 피로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고 그 가운데 나도 오늘 예수의 살과 피로 인해서 구원받았고 내가 그 예수의 살과 피로 구원받았음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이 주의 만찬입니다. 기념한다라는 의미가 세상에서 말하는 기념하고는 다른 거예요. 지금도 나에게 그 생명이 공급되어지고 있고 나는 그 생명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 그리고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이 생명을 섭취하고 이것을 내 영혼의 양식으로 삼아서 영원한 천국까지 가는데 그것이 내 양식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그런 고백까지 다 들어있는 거죠. 또 하나 중요한 건 뭐냐면요. 그렇게 고백하면서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다. 내가 받은 이 은혜를 나로 끝낼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살과 피, 그 생명으로 나를 살리신 그 복음을 주님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 주의 만찬을 우리가 하면서 나의 어떤 믿음의 고백과 함께 이 예수의 살과 피를 주님 오실 때까지 다른 사람에게 전하겠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까지도 이 주의 만찬에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의 만찬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초대교회 때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이렇게 이 주의 만찬을 굉장히 중요시 여겼습니다. 이 주의 만찬이 오늘날은 이제 교회에 성도들이 많다 보니까 떡을 요만큼밖에 손가락보다 적은 요만큼밖에 안 먹잖아요. 떡을 포도주도 그렇고. 그런데 이 초창기 때는요 이게 제한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너무 떡을 많이 먹어가지고 빵을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배부른 사람도 있어가지고 또 포도주도 너무 많이 마셔가지고 취하는 그런 사람도 있었다라고 하는데 그만큼 제한이 없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오늘날 우리 교회에 사람들이 많고 또 빨리 진행하기 위해서 그 양이 조금밖에 안 되지만은 원래는 그 양의 제한은 없습니다. 마음껏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예수의 살과 피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조금만 먹어야 된다는 그런 법은 없어요. 누구든지 사모하는 자가 마음껏 취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예수의 살과 피의 생명입니다. 사모하는 자의 것이죠.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총 몇 명이다 라고 하면은 그 총 몇 분의 1로 나눠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생명은. 누구든지 원하는 자, 사모하는 자, 내가 저 예수의 살과 피의 생명을 나 혼자 다 독점하리라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 사람에게 다 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다 준다라고 해서 그것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사모하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어떻습니까? 그 은혜와 그 생명은 더 풍성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그렇게 사모하는 자가 많지 않다 보니까 예수님께서도 추수할 것은 굉장히 많은데 일꾼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라고 하는 그 생명은 엄청나게 풍부하게 줄 것은 준비되어 있는데 그것을 추수해 갈 만한, 가져갈 만한 믿음 있는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바로 오늘날 우리들의 현실입니다. 수많은 교회가 있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런 문화적인 환경이 다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사모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세상의 쾌락과 즐거움 그것을 얻기 위해서 눈을 부리키면서 찾아다니는데 하나님 말씀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렇게 은혜가 넘쳐나는데도 그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들의 불행이기도 합니다. 자, 주님께서도 얼마나 우리 인간에게 이 생명의 떡을 주고 싶었으면 십자가 위에 자기를 내어주어 못 박게 하셨을까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얼마나 주고 싶으셨으면 이 잔이 내게서 비켜가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는 아들의 절규를 외면하면서까지 아들을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하셨겠습니까? 성령께서도 얼마나 주고 싶으셨으면 제자들의 순교의 피를 뿌리면서까지 이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게 하셨겠습니까? 우리도 목숨을 걸고서라도 이 생명의 떡을 굶주려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전하고 싶은 마음이 넘쳐야 합니다. 그러려면 먼저 내 자신 속에 신령한 떡상이 풍성히 마련되어야 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굶주려 죽어가는 수많은 이에게 나눠줄 생명의 떡이 고갈되지 않도록 힘써야 하며 항상 신선하고 풍성한 떡상을 준비하여 나눠주되 풍성히 나눠주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 사람들을 교회에 데리고 오는 것으로 그 일을 할 수도 있어요. 우리 교회에 갑시다. 가서 목사님 설교 듣고 은혜 받읍시다라고 교회에 초청해서 데려오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은혜 받고 그 생명을 얻게 되는 그렇게 할 수는 있죠. 또 하나는 내가 그 생명을 줄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자, 복음 전도,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목회자의 전유물입니까? 목회자만이 그런 일을 할 수 있다라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전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또 그럴 책임도 있고 그런 사명도 있는 것이죠. 복음 전도자는 그런 의미에서 성경 말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공부를 해야 되고 또 그 말씀을 내 것으로 소유해서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을 정도로 만들어 놓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 능력이 전도자들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교회에 그 사람을 앉혀놓는 것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내가 전도한 사람을 예수의 제자로 만들 수 있는 1대1로 양육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수준에까지 이르러야지만이 진정한 능력 있는 전도자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어느 곳에 가든지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람들을 예수 믿게 만들고 그들을 그리스도인으로서 양육시킬 수 있는 그런 능력까지도 우리 안에게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목회자에게만 요구되는 그런 사항이 아니라 예수 믿는 자라면 누구든지 그런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간과합니다. 교회의 어떤 시스템, 그걸로 인해서 그냥 나는 그 사람을 데려오기만 하면 돼. 물론 그것도 맞는 말이긴 해요. 그러나 만약에 지금도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그런 걸 경험하고 있지만은 사람들을 교회에 데리고 올 수 없는 그런 상황도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만약에 핍박이 더 심해져가지고 더 이상 교회에서 말씀을 선포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전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부지런히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고 하나님 말씀이 주시는 그 은혜를 내 것으로 소유하려고 부단히 노력하셔야 돼요. 우리가 이렇게 성막 강해를 이렇게 하고 있는 이유도 이거 사실은 모르면 어떻습니까? 몰라도 전혀 불편하지 않아요. 성경 말씀 다 몰라도 신앙생활 하는데 부족함이 없죠. 그냥 매일 예배 드리고 교회에서 정해진 그 스케줄대로 움직이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진정한 능력 있는 전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내 안에 누구에게나 줄 수 있는 그런 풍성한 생명력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다른 사람들에게 그것을 전할 수 있는 그런 풍부한 떡상이 내 안에 마련되어 있지 않으면요, 그 전도는 한계가 있습니다. 전도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또 많은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내 안에 먼저 이 신령한 떡상이 풍성하게 마련되어 있어야 되는 거죠. 나도 없는데 뭘 어떻게 주겠어요? 그 떡은 교회에 있어요. 교회에 가서 같이 먹읍시다. 이걸로 끝날 겁니까? 그 단계를 넘어서야죠. 나에게도 그 떡이 있으니까 내가 줄게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고 또 그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양육시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걸 절대로 여러분들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어떻게든 내 안에 신령한 떡상을 만들어 놓아야 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와서 그 신령한 꼴을 먹을 수 있도록 내가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절대로 이것은 목회자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 자, 여러분들이 그 성경을 보면 알겠지만은 그 스데반이 한 설교를 보세요. 그 설교가 얼마나 논리정연하고 은혜롭고 하나님 말씀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그 스데반은 오랫동안 그 하나님 말씀을 접해왔던 사람이고 구약에 있는 여러 가지 사건들 이런 것들과 복음이 접목이 돼가지고 그것을 그대로 그냥 표현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성신도로 할지라도 누구든지 예수를 믿게 하고 그를 예수의 제자로 삼을 수 있는 그런 말씀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을 읽고 또 공부하고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드는 일에 게을르지 마시고 더 분발을 해서 하나님 말씀을 내 것으로 소유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은혜를 어떻게 하면은 저 사람들에게 잘 전할 수 있을까 고민하셔야 됩니다. 절대로 여러분들 그 능력의 어떤 한계를 정하지 마시고 나도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예수의 제자로 삼을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도전하시길 바랍니다. 영생하는 떡을 얻기 위한 삶. 세상에서도 떡만큼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이 떡이라고 이 번역을 하다 보니까 이게 참 다 와닿지 않아요. 이게 밥이라고 하면 좀 와닿고 양식이라고 하면 와닿는 거죠. 먹는 것은 마시고 입는 것과 아울러 인간의 생존을 위한 본능적인 욕구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먹고 마시고 입는 문화가 매우 발달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아무리 풍성히 누린다 해도 영생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사는 동안 영생 없는 떡을 얻으려 인생을 투자할 것이냐, 영생이 있는 떡을 얻으려 투자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목적은 영생, 곧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본능적인 욕구가 완벽히 충족될 것이라 기대하고 또 그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오해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자, 예수 믿는 목적이 우리에게 어디 있냐는 거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기 위해서 육신이 얻을 수 있는 그 문화를 내가 누리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겁니까? 우리는 죽은 다음에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어떤 경우에는 이 땅에 있는 모든 문화를 초월해서 더 가치 있는 영생을 위해서 사는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런데 그걸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죠. 자, 예수 믿는 사람 100명에게 진정한 복이 무엇인지 물어보십시오. 대부분 이 땅에서 먹고 사는 문제가 잘 해결되는 것만을 복으로 압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부자가 되고 넓은 집으로 이사가고 자녀가 좋은 대학에 들어가며 하는 사업이 무조건 다 잘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잘못된 기복신앙입니다. 자, 오늘날 예수 믿으면 잘 먹고 잘 산다라고 하는 이런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지요. 한때 우리나라가 굉장히 가난하고 어려웠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예수 믿으면 부자 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60년대, 70년대 이 얼마나 어려운 시기였습니까? 그리고 또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번영을 누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복을 주셨어요. 그러다 보니 70년대, 80년대 이 말이 먹혀 들어간 거죠. 아, 예수 믿으면은 복 받는다라는 얘기. 왜냐면은 이 나라 전체가 개발이 되다 보니까 변두리에 조그만 땅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벼락부자가 됩니다. 서울시 외곽에 있는 땅만 가지고 있어도 다 부자가 되었어요. 그만큼 이 나라 전체가 급속도로 경제적인 발전을 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돈을 번 사람들이 많았다는 얘기. 아, 예수 믿으면 부자 된다는 얘기가 어느 정도는 먹혀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언제부터 주춤하기 시작했느냐? 성장이 멈춰버리는 시대부터 이게 이제 맞지 않는 거예요. 오늘날 아무리 젊은이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스펙을 갖추고 많은 해외 유학까지 갔다 와서 준비를 해도 취업을 못해요. 왜 그럴까요? 일할 일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만큼 이제는 성장 자체가 멈추어진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더 이상 예전처럼 그런 상황이 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 아무리 노력해도 취직하기가 하늘의 별따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 오늘날에는 예수 믿으면 부자 된다는 얘기가 통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포화 상태거든요, 이제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는 거기에서 실망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교회 열심히 다녔는데, 나름대로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 왜 나는 남들에 비해서 이렇게 못 사는 걸까? 오히려 거기에서 신앙이 무너지게 됩니다. 결국은 그것은 잘못된 기복신앙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얘기가 잘못되진 않았습니다. 복을 요구하는 것이 기독교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과연 그 복이 뭐냐는 거죠.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그 복은 내 육신이 잘 먹고 잘 사는 것, 부자 되고 좋은 넓은 집으로 이사 가고 또 좋은 대학 들어가고 이게 아니란 얘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복으로 여기지 않았다는 겁니다. 만약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리의 목적이 이 땅에 잘 먹고 잘 사는 거에 있다라고 하면은요, 세상 사람들은 거기에 등을 돌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세상 사람들이 사는 목적이나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의 목적이 똑같다고 했을 때 누가 우리의 말을 듣고 예수를 믿겠냐는 거예요. 절대 안 믿죠.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능력을 상실하게 된 이유는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의 복을 향해서 지금까지 달려왔기 때문에 그 모습을 믿지 않는 자들이 보고 나서는 실망한 거예요. 저들도 똑같은 놈들이구나. 오히려 우리보다 더 악착같이 저런 것들을 추구하는 놈들이네. 이러면서 우리를 비난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과거에 그리스도인들은 어땠습니까? 그것이 복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그러한 수많은 물질의 유혹이 있고 또 그런 것들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내려놓고 복음을 선택한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사람들은 그걸 보고 감동을 받고 야, 쟤들은 정말 뭔가 있구나 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고 그들이 전하는 복음을 들었던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이나 우리나 삶의 목적이 똑같은데 사는 모습이 똑같은데 누가 우리를 보고 예수를 믿겠냐는 거죠. 빛과 소금이 될 수 있겠냐는 거죠. 안 되는 거죠. 오늘날 교회가 부흥이 중단되고 점점 쇠퇴의 길로 가는 것은 우리 한국 교회가 그동안 잘못된 기복신앙, 예수 믿으면은 돈 번다, 부자 된다라고 하는 잘못된 신앙의 가치를 두고 있었기 때문에 교회가 오늘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를 잘 믿었지만 오히려 가는 곳마다 두들겨 맞거나 옥에 갇히고 심지어 돌에 맞아 죽는 상태가 되어 내버려지기까지 했습니다. 주님께 왜 복음 들고 가는데
형통하게 안 해주십니까 하고 원망하기에 충분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삶이 그랬다는 거죠. 성경을 살펴보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세상이 말하는 복을 받았다고 기록된 곳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태어나실 때도 초라한 말구유 안에 나셨고 남의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고 살았으며 유대인에게 핍박받다가 결국 매맞고 저주받아 십자가에 못 박히는 잔인한 형벌로 죽임을 당했습니다. 오늘날 세상이 추구하는 복과 비교할 때 과연 그분이 복받은 분이었습니까? 예수님의 생애만 봐도 그렇다는 거예요. 어느 것 하나 세상이 말하고 있는 그런 복을 받은 흔적이 전혀 없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고난당하고 죽으실 때까지 오히려 인간이 당하는 최악의 그런 잔인한 형벌을 받고 죽으셨어요. 그 예수님의 삶만 봐도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건지 답이 나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외면해 왔던 거죠. 또 제자들과 초대교인들은 어떠했습니까?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은 스데반 집사 같은 사람, 복음 전하고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목이 잘리고 껍질이 벗겨지고 사지가 찢겨 죽임당한 제자들과 초대교회 성도가 복받은 사람이었습니까? 세상의 안목으로 볼 때 그것은 복이 아니라 저주였습니다. 여기 있는 여기 그림처럼 이 초대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사자밥이 되어가지고 아무런 잘못 없이 죽임을 당했어요. 이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하나의 경기처럼 즐겼던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런 희생물이 된 거죠. 예수 믿으면 이렇게 되는 것이 과연 복이냐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믿으면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 복의 개념을 완전히 바꾸셔야 됩니다. 예수 믿으면 오히려 고난이 오게 되고 세상이 우리를 따돌리고 외면하고 경멸하고 그런 일들이 생기지, 예수 믿는다고 해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막 환호해 주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가족들부터가 일단 달라져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이 복의 개념을 잘 생각해서 정말로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신령한 떡이 과연 무엇이냐, 그것을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영생하는 떡을 소유한 자에게 나타난 능력.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무엇을 먹고 마시며 살까, 무엇을 입고 살까 하는 것에 생각이 고정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 수준을 훨씬 뛰어넘어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세상에서 먹고 사는 문제가 감히 나의 믿음을 건드릴 수 없어야 합니다. 그것들이 감히 내 신앙생활을 좌절시킬 수 없을 만큼 주님과 영적 관계가 확실히 정립되어 있어야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자에게 모든 것에 더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모든 것은 무엇입니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는 것. 그거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보다도 더 차원 높은, 수준 높은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위의 것을 사모하는 자가 되라는 겁니다. 그 가치를 거기에 올려놓아야지만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이지, 맨날 그 세상의 기준 안에 우리가 있다라고 하면은요, 절대로 우리의 믿음은 세상을 초월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조금만 육신의 어려움만 당해도 신앙을 포기하게 됩니다. 믿음을 저버리게 되는 거죠. 그러나 그것을 초월한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이 땅에 살면서 가난하고 또 육신이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수많은 시련과 역경, 어려움이 당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내 인생의 가치가 아니기 때문에, 최고의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능히 그것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는 것이지, 그게 없다라고 하면 우리는 결국 이 세상의 어떤 그런 것들로 인해서 내 신앙이 왔다 갔다 해버린다는 얘기. 그런 것들이 감히 내 신앙생활을 좌절시킬 수 없을 만큼 주님과 영적 관계가 확실히 정립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견고한 믿음입니다. 주님이 내 안에 생명의 떡상으로 와 계신다면 비록 육신은 배고픔이 있다 할지라도 내 영혼은 영원히 줄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는 영원히 사는 생명의 기업과 영원히 살지 못하는 세상 것을 확실하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게 영적 분별력이죠. 영적인 것과 육신의 것, 하늘의 것과 세상 것, 영생할 것과 영생하지 못할 것을 냉정히 구별하지 못하고 혼돈한다면 삶 속에 조그만 문제가 생겨도 하나님이 계시면 이럴 수 있느냐고 원망하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조그만 문제가 생겨도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럴 수 있냐고.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다는 얘기죠.
이거 구분이 안 되면. 근데 제가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교회에다 헌금도 내고 그랬는데 왜 저를 이렇게 가난하게 하십니까? 이런 얘기 나온다는 얘기죠. 예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는 예수의 성품과 특성, 예수의 생애, 예수의 능력이 나타남으로 세상과 구별됩니다. 누군가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을 대주며 핍박과 고난이 와도 하늘의 상이 있으므로 기뻐하는 특성을 보입니다. 하나님 말씀의 신령한 떡상을 자신 안에 이루었기에 말씀의 특성과 본질이 언제나 주위 환경과 상관없이 드러납니다. 이렇게 예수의 특성이 나타나는 사람에게는 능력도 나타납니다. 능력은 내 속에 예수가 있다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 표적이 따른다고 했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는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자,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과연 가능한 일일까요?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있고 그 말씀이 살아 운동력이 있을 때 우리는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손양원 목사님이 자기 아들을 죽인 그 아이를 자기 아들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 힘이 어디에 있었겠어요? 사랑의 힘이 바로 하나님 말씀 때문에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런 것처럼 우리 안에 이 신령한 떡상이 이루어진 자는 바로 그러한 하나님 말씀의 특성과 본질이 드러나는데 그것이 바로 능력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른다. 이게 이제 세상이 이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악한 사단 마귀 귀신의 역사도 그 권세 앞에는 꼼짝 못하고 무너진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그만한 거룩함이 있다는 거죠. 거룩함은 구별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는 이유는 바로 뭐냐면은 그 거룩함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막 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자를 마귀 역사가 제일로 두려워하죠. 이 시대에 이 악한 마귀 역사가 하늘에서 쫓겨나서 어디로 옵니까? 공중으로 왔다가 공중 권세가 무너지면서 이제는 바닷가 모래 위에 서게 됐는데 누구랑 싸운다고 했어요? 복음을 전하는 자와 그 계명을 지키는 자들,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자들.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그 자가 마귀에게는 굉장히 두려운 존재라는 겁니다. 그만큼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능력이 있다는 얘기. 그 능력이 바로 이 마가복음 16장에서 말하고 있는 마지막 절에 말하고 있는 이 능력이 우리 안에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 그건 바로 우리 안에 하나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 거룩함이 있기 때문에 이런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죠. 이러한 믿는 자의 능력이 우리 안에 제한 없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 운동력이 있는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능력은 주님께서 자신과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믿는 자를 통해 나타내시는 것이며 주님의 특성을 자신에게서 드러내려고 하는 자에게 주시는 권세입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무능하게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 믿는 자신을 무능하다고 여기지 마십시오. 베드로는 자국 나라의 글도 쓸 줄 모르는 무지한 자였지만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통해 주님이 함께 계심을 증거하는 제한 없는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세상에서는 무시당할 만한 조건을 가졌다 해도 내 속에 예수가 계신 까닭에 나는 능력 있는 사람이라는 담대한 믿음을 지녀야 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닥쳐오는 고난과 시련으로 인해 내 안에서 예수의 특성이 나타나는 일을 제한해서는 안 됩니다. 나를 통해 끊임없이 예수의 특성이 나타나야 합니다. 이것이 생명의 떡을 가진 자의 축복입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지만은 많은 교회가 교회의 대부분의 일들을 누가 하냐면요. 이 목회자들이 해요. 목자들, 전도사들 이런 사람들이 교회 일을 거의 도맡아서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은 할 일이 없어요. 모든 것들을 목회자, 부사역자들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편하긴 편하죠. 그러나 그들은 할 일이 없어요. 좋은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성신도들이 활발하게 교회에서 중추적인 일을 하는 것이 정말로 올바른 교회의 모델입니다. 우리 연세중학교 어떻습니까? 성신도 사역이 어느 교회보다 활발한 그런 교회입니다. 성신도들이 하고 있는 일들이 엄청난 일들을 하게 됩니다. 저는 거기에 덧붙여서 성신도들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일, 복음을 전하고 많은 사람들을 예수의 제자로 양육시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정말로 교회의 충성도 주도적으로 하고 성도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시키는 일도 평신도들이 주도적으로 할 때 그것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초대교회의 모델이라는 얘기입니다. 충성은 열심히 평신도들이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일에 대해서는 목회자에게 다 전담시켜버리고 이게 우리 일이 아니라고 한다라고 하면은 그만큼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시키는 일입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 목회자에게 기도를 요청하기 전에 나에게도 그런 능력이 있다라고 믿으시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집안에 자녀가 아파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럼 나에게도 그 믿음의 권세, 믿는 자에게 따르는 표적으로 주셨다고 하셨잖아요. 그 믿는 자가 목회자라고 한정 지었습니까? 아니잖아요. 믿는 자라고 하면은 누구든지 다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 누구든지 믿음만 있다라고 하면은 믿음으로 기도할 때 귀신은 떠나가고 질병이 치유되고 문제가 해결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이죠. 근데 오늘날 우리는 자꾸만 그것을 이원화시켜서 평신도는 요거까지만 하고 나머지는 목회자의 몫이다라고 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누구든지 예수 믿는 자로서 무한한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마시고 그 능력을 그 예수의 특성이 나타나는 것을 제한하지 말라는 거죠. 이것이 생명의 떡을 가진 자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소 안에 있는 떡상을 공부하면서 과연 내 안에 준비된 떡상이 있냐는 거죠. 자, 아까 떡상은 어떻게 했어요? 항상 떡이 진열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떡을 계속 새롭게 갈아줘야 돼요. 과연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벌어지고 있습니까? 그런 역할을 내가 지금 하고 있습니까? 그것을 정말로 심각하게 생각하고 내 안에 그런 떡상을 준비하려고 마음 먹기나 했습니까? 아마 대부분 그러지 않았다는 얘기. 그냥 수동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내가 듣고 은혜 받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내가 충성하고 신앙생활 하는 것 이것으로만 만족함을 여겼지 내가 그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준다 이런 시도를 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나 오늘날 내 안에 떡상이 이루어진 자라고 하면은 누구든지 나에게 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은혜 받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절대로 나는 평신도이기 때문에 안 된다 그런 생각을 버리셔야 돼요. 이제 눈에 보이는 유형교회가 사라지는 그날이 올 수도 있습니다. 더 이상 목회자로부터 설교를 들을 수 없는 그런 날이 올지도 몰라요. 그럴 때 과연 내 영혼을 누가 책임질 수 있냐는 거죠. 내 영혼은 내가 책임져야 됩니다. 나를 살리고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내가 살릴 수 있는 능력이 되었을 때 그때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내 안에 신령한 떡상이 이루어진 자가 바로 그런 자들이라는 거죠. 아무쪼록 내 안에 이 신령한 떡상이 완벽하게 준비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축복을 내 것으로 소유하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생명의 떡을 사모하고 나누는 자 되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깨지고 부서진 밀로 만드는 진설병에 대한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이어서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2020년도가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여러분들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시간 되시고 2021년도에는 내가 어떻게 하면은 신령한 떡상을 내가 만들 것인가 라는 그런 계획을 세우시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내년에는 내가 성경을 몇 독해야지 그런 정도의 계획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로 내 안에 이 신령한 떡상을 이루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 생명을 줄 수 있는 그런 자로 만들어져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계획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세우셔서 2021년도에는 신령한 이런 양식을 마음껏 전해주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